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본문은 불성 청정 수행공덕,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불성 청정 수행공덕. 모든 것에는 본성이 있는데요. 본성. 왜 이게 울리게 됐어요, 요새? 소리가 커졌나 울리나? 내 귀가 좀 이상해졌나? 모든 것에는 본성이 있어요. 본성. 예를 들면 불은 불대로 뜨거운 본성이 있거든요. 불의 본성은 뜨거운 거예요. 또 물은 흐르는 본성이 있죠. 어디든지 물은 흐릅니다. 또 사람은 사람대로 본성이 있다. 그럼 사람은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냐? 사람은 착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착하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그 사람의 본성을 말할 때 어지린자로 설명을 했는데요. 그게 씨알인자인데요. 우편에 찾아보면 씨알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 씨알. 그런데 무슨 씨알이냐? 두 사람 속에서 나타나는 씨알. 사람 인변에 두 이자거든요. 두 사람. 두 사람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두 사람이 있으면 서로 도와줘야 마음이 편해요. 도와줘야. 그럼 뭐 안 도와준다든지 서로 해치면 마음이 괴로워. 그래서 그 중국에 한없이 전쟁을 하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게 춘추시대, 전국시대, 이래가지고 이제 진시황이 통일되기 전까지 어마어마한 전쟁을 했는데, 그때 느낀 거예요. 아, 이게 전쟁만 하다 보니까 편치를 않다. 안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이게 본성이 아니다. 맨날 전쟁하고 사는 게 본성이 아니다.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어진 게 본성이다. 그럼 어진 건 뭐냐? 두 사람 이상 모였을 때 편한 게 있고 안 편한 게 있는데, 서로 돕고 살면 편한데 싸움을 한다든지 서로 안 돕고 살면 불편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본성은 인이다. 그래서 인성 그러죠. 사람의 본성을 인성. 인성은 인이다. 그게 사람의 씨알이다. 씨알. 그래서 인류가 착하지 못하게 살고 있는데 안 편해요. 근데 그 개인적으로라도 여러 선 다 안 착하지만 착하게 사는 사람은 편해요. 그래서 행복하려면 착하게 살아야 돼요. 부자 되려면 착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부자 되려면 다른 사람이 벌어놓은 걸 내가 좀 취득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저 나무 같은 애들 부자 되는 거 봤어요? 나무지들은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같이.
아주 놀란 거는요, 그 나무가 무슨 건강이 안 좋아서 수액 주사를 많이 큰 나무에다가 투입을 하면 그 혼자만 먹는 게 아니라네요, 큰 나무가. 그래서 그 주변에 작은 풀이라든지 작은 나무를 몇 년 후에 조사를 해보면 그 큰 나무에게 주입했던 그 주사 약기운이 작은 나무에게 갔다는 거예요. 혼자 안 먹어요, 걔들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작은 나무가 살아야 큰 나무 저도 사는 걸 얘들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다른 사람이 살아야 나도 사는 거를 알긴 아는데 그거보다 더 시급한 게 자기 이익이기 때문에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강해서 다른 사람도 살아야 나도 산다라는 마음이 약해져 버려서 그렇지, 인간은 함께 살고 돕고 살아야 마음이 편타. 그래서 인이 사람의 씨알이다 이거죠. 씨알. 그 씨알은 어디다 갖다 심어도 그 씨알이 싹이 나는 거예요. 보리에서 벼싹이 나올 리가 없거든요. 벼는 어디 갖다 심어도 벼싹 나죠. 보리는 어디 갖다 심어도 보리싹 나고. 그래서 사람은 어디 갖다 놔도 다른 사람을 도와가면서 착하게 살아야만 마음이 편타는 거예요. 착하게 안 살면 부자는 되는데 마음은 안 편타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마음 편한 게 행복이거든요. 그 행복하게 살려면 착하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살면 행복해요. 그게 본성이에요. 인성이죠. 물은 흐르는 게 본성이고 불은 태우는 게 본성이고, 불은 어디 가든지 태우거든요. 뜨거워가지고. 그런데 부처님은 이 중생의 특징을 아는 걸로 봤어요. 알지자 아는 거, 알다. 그 아는 게 이제 각인데, 깨달을 각자. 그 아는데 본성이 있다 이거예요. 아는 본성. 그래서 그걸 불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성뿐 아니라 일체 중생이 지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각을 가지고 있어요. 느낌. 각. 근데 그 무엇이 느끼는가? 그 느끼는 본성. 사람의 본성은 착한 거라고 그러지만 이 느끼는 본성이 그게 뭐냐 이거죠. 그 느끼는 본성을 안 것을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느끼는 본성을 안 것을 깨달음이다. 이거지. 느끼는 본성을 한자로 그냥 쓰면 각성이에요. 느낄 각자. 본성, 본자, 각성인데 그게 이제 사람의 인격을 포함시켜서 얘기하면 불성이거든요. 불성. 그러면 이 세상의 본질이 뭐냐?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저 허공이 저게 존재인데 허공이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저 허공이라고 인정하는 그 느낌의 작용이 있어요. 허공이라고 누가 안단 말이에요. 땅이라는 것도 땅이라고 아는 느끼는 힘이 있어요. 사람이라고 아는 느끼는 힘이 있거든요. 그거예요. 이것뿐이에요. 느끼는 거 그것뿐이에요. 느끼는 것뿐이다. 지옥이라고 뭐 지옥 가기 두려워하는 사람 많은데 가보지도 않고 겁대네요. 지옥.
그럼 지옥이라고 느끼는 거 있단 말이죠. 그거예요. 느끼는 거 떠나서 지옥이 없는 거예요. 극락이라고 그러면 극락이라고 누가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도 느낌이고 땅도 느낌이고 사람도 느낌이고 지옥도 느낌이고 천당도 느낌이고 전부 그 존재하기 위해서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느낌이 그게 각이거든요. 그 느끼는 본성 그걸 각성인데 그걸 불성이라고 그러죠. 느끼는 본성. 그런데 왜 중생이라고 하느냐? 느끼는 본성은 모르고 이걸 미했다고 그래요. 미성, 성을 모른다. 그 느낀 대상만 쫓아가요. 이걸 집상이라고 그래요. 상에 집착한다. 미성집상. 아유, 어려운 말. 이런 말 써야 저는 직성이 풀리거든요. 상에 집착하고 성을 미해요. 성을 몰라요. 미혹하다라는 거 모르는 거거든요. 미성집상을 해요, 항상. 그러니까 내가 저기 뭐가 있다라고 그러면은 저게 내가 느낀 상이에요. 근데 내가 느낀 본성이 있어요. 근데 이 본성은 모르고 내가 느낀 상만 집착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이 물가에 가서 자기 그림자가 물속에 있으면 자기는 모르고 물속에 비춰진 그림자 쫓아가다가 빠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느껴놓은 거거든요. 내가 뭐가 중요한 거다, 뭐가 중요하지 않은 거다. 이거는 아주 형편없는 거다, 이거는 좋은 거다. 이게 자기가 느껴놓고 자기가 그 느낀 대상 쫓아가다가 죽어버려요. 아, 이거 참.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누가 뭐 좋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좋다고 느낀 거예요. 그게 상이에요. 그런데 물속에 그림자가 보여도 그냥 그림자니까 내 몸이 중요하지 그림자는 중요하지 않다. 그럼 뭐 그림자가 보여도 좋고 안 보여도 좋고 상관없잖아요. 몸의 그림자니까. 그러면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 느낌에 자제하면 되는데 느낌에 집착하니까 그걸 미혹중생, 생사윤회, 아따 어렵다요. 예, 느낌에 자제하면 성불인 거예요. 자기 본성에서 자제하니까. 근데 그 느낌에 집착하니까 미혹중생이 생사윤회하는 거죠. 그 자기가 느끼는 거 또 따라가고 또 따라가고 나쁜 게 자기가 느낀 거예요. 지옥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좋은 걸 내가 느끼는 거단 말이에요. 그 느끼는 게 본성이기 때문에 불성. 느끼지 못한 본성이 아니죠. 흐르는 게 물이고 태우는 게 불이듯이 느끼는 게 본성이라. 그래서 느끼는 거예요. 하늘도 느끼고 땅도 느끼고 사람도 느끼고 희로애락 생로병사 다 느끼거든요. 느끼는데 그 느끼는 본성은 모르고 느낀 상에 집착을 해요. 미성집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사윤회하는 거예요. 요거 느끼다가 또 저거 느끼다가 저거 느끼다가 돌고 돌아서 억만년을 돌고 돌아도 느끼는 행위가 끝날 날이 없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느끼는 상은 그렇게 많이 느낀다고 하고 느끼는 본성은 뭐냐? 본성. 이걸 청정하다고 그래요. 청정하다는 건 뭐냐면 이게
무명무상 절일체 해가지고 이름도 모양도 없어요. 이게 어떻게 생긴 게. 그런데 온갖 걸 다 느껴요. 이걸 불변수연이라고 그러거든요. 인연 따라서 하늘도 느끼고 땅도 느끼고 못 느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무명무상 절일체이기 때문에 이름도 모양도 일체가 끊어져서 이게 뭐라고? 이게 뭐 규정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없다는 규정도 못 짓고, 왜냐하면 느낌이 자제하니까. 있다는 규정도 못 짓고요. 찾아보면 없으니까. 절일체인 거예요. 일체? 생각이 끊어지고 정의가 끊어지고 판단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뭐든지 뭘 표현을 하면 그건 자기 느낌이에요. 이론도 뭐든지 학식도 가치도 풍속도 그게 불성의 느낌이거든요. 그게 수연이에요. 수연. 물로 말하면 흐르는 모양이에요. 그게 물이 흐르다 보면 바다로도 흐르고 강물로 흐르고 샘으로도 흐르고 수돗물로도 흐르고 그게 흐르는 모양이지 흐르는 본성은 아니거든요. 그냥 흐르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청정인데 이게 청정이라는 게 이게 보이는 청정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청정도 아니고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구경청정이라고 그러면 구경청정. 구경청, 상대적인 청정이 아니라 구경청정이다 이 말이죠. 절대적인 청정이에요. 그래서 그 구경청정을 이제 비유로 할 때 경전에 보면 그 청정에 대한 비유를 허공청정. 그래서 부처님의 마음을 알려면 부처님의 마음은 깨달은 마음인데 불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부처님이에요. 중생은 왜냐? 불성을 못 깨달았기 때문에 중생이거든요. 견성하면 성불이에요. 견성. 미성하면 이게 중생이에요. 견성이냐 미성이냐. 성불하면 반드시 상에 자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제니 무해니 해탈이니 뭐 이런 말을 만날 하는 거예요. 견성하면 상자제가 나오거든요. 모든 현상에 자제가 나와요. 그런데 미성하면 집상윤회를 하게 돼 있어요. 상에 집착해서 계속 되풀이하게 돼 있어요. 윤회 되풀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견성하면 자제하고 미성하면 집상한다. 상에 집착한다. 그게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게 아니라 그냥 그 가는 순서가 그래요. 그게 불성의 역할입니다. 그게. 견성을 딱 하면은 그 구경청정을 보니까 이 자기가 느낀 모양들은 자기가 느끼는 현상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모양에도 집착할 만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걸 집착할 만한 게 없다. 이걸 어려운 말로 무상하다고 그러거든요. 항상함이 없다고. 근데 왜 집착하느냐? 그 성을 모르니까 상에 집착하게 돼 있어요. 성을 모르니까 내 본래 몸을 모르니까 물속에 비친 그림자를 쫓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오죽하면 쫓아가겠어요. 그것밖에 모르니까 수시 쫓아가는 거지. 그런데 이 불성은 아주 구경청정한데 그 구경청정인 걸 비유로 말하면
제일 많이 드는 게 허공청정. 허공과 같이 청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알려면 당정기의여 허공. 마땅히 우리의 생각을 허공과 같이 깨끗이 하라. 이 허공은 뭐 1점도 여기에 붙지 않았거든요. 이걸 없앨래야 없앨 수도 없고, 이걸 뭐 허공을 만들래야 만들 수도 없고,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도 없지만 허공을 잡을래야 잡을 수도 없어요. 허공 한번 잡아보실래요? 그럼 허공에서 벗어나 보실래요, 한번? 이거 없는 거냐고, 없다고 해도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있다고 해도 있다고 할 수도, 아주 이게 이런 게 허공이에요. 허공이 없나? 없다면 무슨, 없다는 존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있다는 뭐가 잡히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허공과 같이 청정하다. 이게 허공청정이거든요. 이게 비유예요. 이제 두 번째는 보주청정. 보주라는 게 만이라고 그러거든요. 인도말로 만이. 만이가 그 보배 구슬이다 이 소리예요. 이걸 합쳐서 만이보주 이럽니다. 근데 만이주 이런데 아주 동그란데 아무 색깔이 없는 투명 구슬이에요. 그냥 동그랗고 아무 색깔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무슨 물건을 갖다 이렇게 대면 그 그림자가 비치거든요. 또 빨간 걸 갖다 대면 빨간 그림자가 비치고, 검은 것 갖다 대면 검은 그림자가 비치는데, 그 만이보주는 아무 색깔이 없어요. 이걸 보주청정이라고 해요. 우리 불성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좋은 것도 느끼고, 나쁜 것도 느끼고, 무서운 것도 느끼고, 뭐 친한 것도 느끼고 하지만, 그 불성, 느끼는 불성 자체에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없으면서 다 느껴요. 아무 색깔이 없으면서 모든 모양, 모든 색깔을 다 비추는 것이 보주다. 보주청정이라고요. 우리 불성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 이거. 죽음을 불성이 느끼는 게 본성이라 느낄 뿐이에요. 근데 느끼는 본성, 불성은 그런 게 죽는 게 없는 거예요. 비추되 색이 없다. 보주에는. 내가 좋다라고 하는데 내가 느낄 뿐이에요. 느끼는 현상이에요. 근데 이걸 불성을 본 사람은 느껴도 이거 느끼는구나, 좋구나 하고 마는데, 자제하는데, 그 본성을 모르는 중생은 그 느끼는 상에 집착을 해요. 근데 그게 자체가 없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쫓아가면 없어져 버려. 또 무상하단 말이지. 그걸 또 허망하다고 그래요. 허망하다는 게 뭐냐, 무상하다는 게 뭐냐, 쫓아가면 없어져요. 아주 미친 노릇이에요, 이거예요. 가도 만족 못해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도 그림자고, 땅도 그림자고, 인생도 그림자고. 이게 뭔 소린지 진짜. 답답할 뿐이에요, 이게. 쫓아가면 없어져요. 그래서 가져도 없어져요, 허망해. 채워도 없어져요, 허망해요. 이게 집상중생의 생사고해예요. 이걸 상에 집착한 중생의 나고 죽는 고통바다다. 집상을 안 하면 절대 고통이 없거든요. 그래서 성을 봐가지고 상해자재 아착에 모두 불성에게 느끼는 그림자다. 이렇게 보면 느껴지는 모든 현상에 자제할 뿐이지 집착을 안 하고, 집착을 안 하니까 고통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보주와 같다는 거죠. 아무리 많이 느껴도 그 보주 자체는 어떤 모양도 없고 어떤 색깔도 없어요. 구경청정이에요. 그 다음에는 해인청정. 바다 해자 도장 인자인데 그 도장이라는 거는 이 종이에 도장 찍혔듯이 그림자 딱 비춰진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해인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해영이라고 해야 돼요. 그림자 영자 해영. 근데 그걸 이제 비유로 해서 종이에 도장 찍으면 그 종인데 도장 무늬가 딱 찍히잖아요. 근데 그 종이는 그런 도장 무늬가 없죠. 그냥 종일 뿐이지. 그렇듯이 바다에 이제 많은 그림자가 비춰지거든요. 별 그림자, 해 그림자, 뭐 산 그림자 비춰지는데 그게 종이에 도장 찍은 것처럼 비춰진다. 이래서 해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건 해영이에요. 쉽게 말하면 해영. 바다 그림자예요. 그 바다에 그렇게 일월성신 산하대지 그림자가 비춰졌는데 그 바닷물 퍼보면 없어요. 거기엔 별도 없고 달도 없고 없는 거예요. 없는데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성이 그 바다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성이 느끼는 거는 생로병사도 느끼고 뭐 온갖 생사고락을 느끼고 그 흥망성쇠를 다 느끼고 하는데 그 느끼는 본성에는 생로병사, 생사고락, 흥망성쇠 없어요. 그냥 구경청정이에요. 우리가 이제 느끼는 거는 과거, 현재, 미래도 느끼고 억겁도 느끼고 찰나도 느끼고 느끼는데 그 불성에는 억겁도 찰나도 없어요. 그냥 구경청정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알았기 때문에 역대로 도인들이 그 부모도 집안도 형제도 왕도 다 팽개쳐도 절대 억울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거 없이 가서 속아서 그냥 빈 몸으로 나와서 봐요. 아 이거 완전 나는 속았네. 이래가지고 불교가 그냥 몇 사람 속고 나면 그냥 다 없어졌지 지금까지 전해지지 않아요. 그거 참 희한해요. 이게 해인청정이 해인. 그 물속에 북한산이 비치지만 물에는 북한산이 없어요. 그냥 물일 뿐이에요. 물속에 관악산이 비치지만 물에는 관악산이 없어요. 그냥 그림자일 물일 뿐이에요. 우리가 온갖 것을 다 느끼지만 우리 불성에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청정할 뿐이에요. 근데 느끼긴 왜 느끼느냐? 인연 따라서 수련이거든요. 수연. 따를 수, 인연연. 수연일 뿐이에요. 그 불성은 불변이에요. 불변청정. 불변청정이 구경청정이거든요. 변하지 않으니까 아주 끝없는 청정이죠. 끝이 없어요, 이 청정은. 그러니까 이 불성으로 돌아가면 이게 이런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상에 자제하니까 상자제. 그래서 도 닦으라는 거예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게 전해지기 때문에 이런 걸 알고 지도하는 사람에게는 힘이 나오는데 이걸 도력이라고 그래요. 불성을 깨달은 데서 나오는 힘을 도력이라고 합니다. 도력. 그러니까 구경청정이에요. 그러니까 해인, 허공청정. 구경청정인데 구경청정은 비유로 뭐라고 그랬죠? 처음에 허공청정, 두 번째는 보주청정, 세 번째는 해인청정. 이거 청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행을 하는데 수행은 노력하는 거거든요. 닦는 거, 노력하는 거. 노력하는 건데
이거는 무슨 노력이 가장 훌륭한 노력이냐? 이 불성을 아는 노력이 훌륭한 노력이에요. 불성을 몰라서 문제가 생겼으니까요. 예를 들면 왕자인데 자기가 왕자인 줄 모르고 떠돌이 생활했어요. 그것도 뭐 여러 왕 중에 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왕이 아니라 유일 독자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왕자가 하나 있었어요. 유일 독자니까. 그런데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 왕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뭔가? 이 왕자가 뭐 어디 가서 돈벌이하고 뭐 어디 가서 뭐 하고 어디 가서 벼슬 하고 그거 아니에요. 자기가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왕자라는 걸 빨리 알아채는 거예요. 빨리 알아채면 가자마자 왕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자인 줄 모르고 헛고생하는 왕자한테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왕자라는 걸 빨리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그래서 이 불성 본성을 몰라서 헛고생하는 중생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그 불성 본성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불성 본성을 알아가는 쪽으로 노력하는 걸 수행이라고 해요. 근데 일체가 다 불교는 그 불성 본성을 아는 쪽으로 공을 돌려요. 그게 해양이거든요. 중간에서 뭐 그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뭐를 이루었어도 그 이루은 공을 불성 본성을 아는 쪽으로 돌려요. 그래서 해양 삼처 실원만 뭐 이렇게 아주 딱 규칙적으로 축원을 하는데 그게 보리해양이거든요. 깨닫는 쪽으로 중생제도 해양. 그 불성 구경청정 본래의 세계로 돌아가는 해양 이게 삼천대. 부자 되는 것도 좋은데 부자 되는데 머무르라고 하질 않아요. 그 부자 되고 그 불성으로 돌아가라. 부자 그대로 불성으로 돌아가라. 그거거든요. 그게 수행이에요. 모든 것은 따라가 보면 없어요. 따라간다고 힘들고 지킨다고 힘들고 없어져서 힘들고 이게 중생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눈물이에요. 인생은 종착역이 눈물이에요. 왜냐? 이룬다고 힘들고 지킨다고 힘들고 없어져서 힘들고. 내가 이런 법을 하니까 어디 가니까 스님 말씀 들어보니까 할 일이 하나도 없네요. 그럼 내 말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그건 좀 따져봐야 알겠고요. 그래. 이 세상 결과가 그래요. 이룬다고 힘들어요. 지킨다고 힘들어요. 나중에 없어져서 허망해서 힘들어요. 그런데 이룰 때 모르죠. 지킬 때 모르죠. 그게 눈물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게. 진시황이 이루는 거 지금 어디 갔어요? 참 혁명가도 많았고 그냥 업적을 세운 것도 많았는데 지금 있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깨달음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뭐를 해도 거기에 주저앉지 말고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깨닫는 대로 돌아가라. 이게 해양이거든요. 그럼 수많은 것이 다 이게 수행인데 모든 것은 깨달음으로 돌리기 때문에 그래요. 수행인데 근간에 보면 기본적인 걸 한 서너 가지를 중심으로 강조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보시수행이거든요. 보시 바람일이에요. 바람일이는 건 불성으로 돌아간단 말이거든요. 보시가 그냥 보시가 아니라 바람일 보시다. 그럼 보시수행. 보시수행인 걸 하면 그 보시 공덕으로 깨달음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뭐냐? 백년 탐물은 일조진이요 자비 모시는 법왕자라.
절에 오자마자 가르치는 게 바로 그거예요. 100년 동안 재물을 탐하면 그건 하루아침에 티끌이다. 하루아침은 뭐냐? 그 재물 모아놓은 사람 죽는 순간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거 희한하지. 돈을 모아놓고 죽으면요, 죽는 순간에 돈은 다 날아가요. 어디로 날아가든지. 그거는, 그게 100년 탐물은 일조진인데, 자비 보시는 법왕자라고 자비로 보시하면 법왕이 된다. 부처가 된다, 이거예요. 또 그런 걸 또 비유를 해요. 이 퇴비와 과일. 퇴비를 그냥 산더미 같이 쌓아놨는데, 그냥 놔두면 그냥 퇴비일 뿐이에요. 이걸 사과나무에 갖다 자꾸 이걸 거름을 주면 그 퇴비가 사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죽으면 그냥 티끌일 뿐인데 이거를 자꾸 베풀어서 보시를 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공덕이 된다 이거죠. 퇴비가 과일 되듯이. 이것이 보시수행이에요. 이제 두 번째는 연불수행. 부처님의 명호를 내가 자꾸 부르면 부처님 명호가 내 이 여기저기 상에 집착하는 중생심에 환히 밝혀지는 거예요. 내 마음은 항상 상에만 집착해요. 그래서 머릿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부 기억이 나타나는 게 뭐 사람 만난 거, 바다 본 거, 땅 본 거, 뭐 어디서 돈 받은 거, 돈 뭐 꿔주고 못 받은 거, 뭐 사랑에 속은 거, 정에 우른 거, 뭐 이런 것만 꽉 차 있는 거예요. 저 머릿속에 뭐가 들었을까? 그거 궁금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전부 뭐 온갖 인생살이에서 보고 들은 거 다 들었다. 보고 들은 거 들었지 안 보고 안 들은 건 거기 들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꿈에서는 늘 보고 들은 거 그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쟤는 뭔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그거 하나도 궁금할 거 없어요. 다 지금까지 지가 보고 지가 느낀 거 그거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항상 복잡하고 어둡고 바쁜 거예요. 이걸 암실과 같다고 그래요. 암실. 캄캄해요. 온갖 생각으로 그냥 뒤덮여가지고. 그런데 여기다가 서가모니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 부처님 명호를 외우면 그런 그 잡념이 싹 없어지고 환하게 밝아져요. 그래서 연불수행은 암실명등이다. 암실명등, 암실에다가 등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호, 뭐, 부처님 이름 부르는 순간만은 그게 밝아진 거예요. 그게 연불수행입니다. 그게. 그리고 연불수행은 탁수정주라고도 하는데, 탁수정주, 혼탁한 물에 맑은 구슬을 탁 넣으면 그 맑은 구슬 힘으로 탁수 혼탁한 물이 맑아져요. 그 연불수행은 암실명등이요 연불수행은 탁수정주라. 그게 연불입니다. 이게. 그래서 내 마음을 맑히는 게 연불이거든. 그 내 마음이 맑아지면 내 본성을 내가 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정심수행. 그 내 마음을 내가 맑힌다. 그래서 이걸 깨끗할 정자, 마음심자, 정심, 자정기심하라. 스스로 그 마음을 맑혀라 이러잖아요. 내 마음은 나밖에 못 맑혀요. 이거 자정밖에 못해요. 딴 사람이 내 마음 맑혀줄 수 없어요. 그거 참. 아버지가 아무리 힘이 세도 아들 마음 맑혀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집착하는 것도 헛고생이요. 완전히.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거 몰라요. 아들에게 집착하는 게 얼마나 허망한지 모르고 지금 집착하는 거예요. 아이, 참네. 그러니까 세상의 아버지들 보면 참 어리석어. 내가 아들 노릇한 걸 가만히 보니까 진짜 싸가지 없었거든요. 아들로서.
그러니까 이런 아들을 위해서 그래 평생 고생하다가 죽었다고 생각하면 그 아버지 노릇 그거 할 거 아니에요. 그거 할 거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살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을 밝힌다. 마음을 밝힌다. 그 마음을 닦는다. 이게 수심이라고도 하고요. 정심이라고, 자정기심이라고도 하고, 수심수행이라고도 하거든요. 마음을 닦는 수행. 수심, 정심. 그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밝히는 내가 밖에 못해요. 누구도 대신해 줄 수도 없고, 내가 다른 사람 마음 밝혀줄 수도 없고. 이게 수심수행이거든요. 내가 내 마음 밝히는 게 그게 내가 나의 본성을 아는 지름길이거든요. 염불수행, 보시수행, 수심수행. 그러면 수심수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맨날 상에 집착하고 돌아다니는 마음을 불러들여야 돼요. 이게 섭심이에요, 섭심. 거둘 섭자 있거든요. 마음 심자. 섭심부터 먼저 해요. 이 마음이 그 지금도 뭐 대구 갔다, 부산 갔다, 뉴욕 갔다, 뭐 북경 갔다, 어디 갔다, 뭐 10년 전에 헤어진 사람한테 갔다, 또 뭐 한다, 뭐 젊은 애들도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여러 군데 돌아다니는지. 그 남녀가 뭐 연애하는 프로그램 말고 어느 방송국에서 마녀사냥이라고 했는데 그걸 좀 보니까 진짜 애들 복잡하게 살더라고, 진짜. 야, 근데 그런 줄 몰랐네. 이게 나를 좋아하는 건가요, 안 좋아하는가요? 아이, 직접 사귀어보면 알지, 왜 방송국에 갖다 질문을 하냐고. 나 참 별 사람들네. 산에 가도 그래요. 아, 이미 건강을 위해서 산 타려고 왔으면 길이 있으면 가보면 할 거 아니야. 가지도 않고 딱 서서 요리 가면 어디로 가는데요? 요리 가면 어디로 가는데요? 이래 묻는 사람들 많아요. 그냥 가보면 자기가 한번 가본 길은 확실하게 알거든요. 그 사람을 사귀는 것도 그냥 사귀어봐, 그냥. 그지 왜 방송국에다 대고 묻긴 왜 묻냐고 그래, 세상에. 방송국에서 어찌 알아?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이렇게 마음이 탁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 전부 거둬들여 섭심을 해요. 싹 섭심을 해서 이 보고 듣고 느끼는 이 마음이 뭔가 반조를 하란 말이죠. 그 마음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섭심 반조. 내가 화가 나면 이 화나는 대상으로 쫓아가지 말고 화나는 대상에서 거둬들여요. 그래서 화내는 이 마음이 뭔가 돌이켜보면 그게 반조거든요. 그러고 보면 구경청정심을 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반조를 하면. 아무것도 없이. 억만 년이 지나가도 세월도 없고 천지 만물이 전부 다 비춰져도 거기에는 그런 어떤 모양도 없고 시방 삼세가 그냥 청정 하나뿐인 거예요. 금방 보게 된다고요. 이게 반조를 안 해서 못 봐요. 구경청정심을 바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견성이고, 그러면 뭐 일체상에 자제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도 구경청정의 마음에 비추어진 그림자니까. 그게 수심수행이거든요. 마음을 닦는다라는 것은 섭심반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따분하다 그러면은 따분하다는 생각을 거둬. 그래서 이 따분하다라고 느끼는 요놈이 뭔가 이렇게 반조하면 환한 청정심을 바로 보게 되거든요. 이걸 자증작이라고 그럽니다. 자증. 스스로 자기 청정심을 보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다고 스스로 자자 증명할 증자. 자기 본성을 보는 거예요. 자증자기. 자기 본성을 스스로 증명을 해요. 이건 자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자증자기.
이렇게 섭심반조하면 자증자기해요. 이게 수심수행이거든요. 섭심반조, 자증, 뭐라고 그랬죠? 자기, 자증자기. 이게 수심수행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심수행은 비유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아는 게 두 가지요. 내가 말하기 좋아하는 게. 이게 이제 양목상계라고 나무 둘을 서로 비벼요. 이거 상계요. 그럼 정능생화예요. 여기서 불이 나요. 그러면 화생지시에 불이 날 때에 환자소목이요. 이 두 나무를 다 태워버려요. 양목상계. 양목을 서로 비비면 정능생화, 권능이 불이 난다. 그럼 화생지시에 불이 날 때에 그 불이 무슨 일을 하느냐? 이 나무를 태우는 거예요. 두 나무를. 환자소목이라고 도리어 나무를 태운다. 그러면 이게 뭔 말이냐면 처음에는 밖으로 나가는 마음, 안으로 들여다보는 마음, 두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나가려는 마음을 자꾸 끌어당겨서 자꾸 안으로 돌아다 보면 확 밝아져요. 그게 불난 거예요. 그럼 밝아지다 보면 뭐냐? 온갖 생각을 안으로 돌아다보는 마음과 밖으로 나가려는 마음 두 마음이 다 타버려서 아무것도 없어져요. 그냥 구경청정 하나만 환히 남는 거예요. 이게 안욕따라 삼맥삼불이거든요. 이게 무상정가. 가려고 하는 마음, 잡으려고 하는 마음 없어요. 그냥 청정심 하나뿐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비유는 빙상연화 비유인데 그 원성해탈이면 원성해탈, 해탈을 이루려고 하는 건 빙상연화다. 빙상연화라는 것은 얼음빙자 윗상자 얼음 위에다가 연화, 불을 피우는 거예요. 불 피울 연자, 불화자, 불을 얼음 위에다가 불을 막 피운다고요. 그러면 화맹빙액을 해요. 불이 맹렬하면 빙액이 돼요. 얼음이 액체가 돼버려요. 녹아버려요. 그렇죠? 화맹빙액. 액체 액자가 있잖아요. 얼음 빙자가. 그러면 빙액이면 그 후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화멸, 불이 꺼져요. 이런 비유를 해요. 이건 중국의 연불수행을 강조한 도작법사가 가르치신 법문이거든요. 이 극락세계도 이게 해탈극락이에요. 집상극락이 아니라 이게 본성극락인 거예요. 상에 집착하는 극락이 아니에요. 그거 바로 알아야 되거든요. 불성극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성으로 돌아가는 게 극락인데 그 불성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는 이게 원성해탈이다. 해탈을 이루려고 원하는 거다. 그거는 뭐와 같냐? 빙상연화와 같다. 얼음 위에 불 피우는 것과 같다. 그러면 화맹빙액이라 불이 막 맹렬하면 얼음이 녹는다. 빙액 화멸이라 얼음이 녹으면 불이 꺼진다 이거예요. 그럼 뭐 이게 번뇌의 불이나 집착의 불, 또 극락 가려고 하는 불 싹 다 꺼져 버려요. 그 일체가 구경청정세계 하나뿐인 거예요. 구경청정세계. 그렇게 되면 본래 그 불성이 청정한데 청정을 이룬 것이 수행이잖아요. 그러면 그 수행하는 것이 공덕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수행 공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불성이 청정했잖아요. 구경청정이잖아요. 그 수행을 해서 청정을 이루었어. 그 이루고 보니까 불성은 본래 청정한 거예요. 그러면 본래 청정한 거를 수행으로 본래 청정한 거 안 것뿐인데 그 수행이 무슨 공덕이 있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뭐 어떤 사람이 나는 죄가 없다. 죄가 없어. 그래서 재판을 했어요. 그 재판을 했는데 이제 재판하는 기술이 없어가지고 변호사 선임해서 변호사가 재판을 대신 해줬거든요. 근데 처음에 주장한 대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 무죄 판결을 받고 나니까 본래 내가 죄가 없다고 그래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니까 너 변호한 건 너 아무 짝이 쓸데없다 이래가지고 돈 안 줬어. 그러면 그 사람이 옳은 짓 한 거예요? 그거 무죄를 무죄로 증명받은 거 그게 공로예요. 무죄를 무죄로 증명받은 게 그게 공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로가 있는 거예요. 이래서 이게 수행공덕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럼 청정을 청정으로 안 거 그게 공로죠. 수행을 안 하면 청정인데 청정을 모르잖아요. 그게 공로예요. 그게 보시공덕이고 연불공덕이고 그것이 수심공덕이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게 공덕이 그래서 뭐 어마어마하고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광부공덕이 있어요. 또 광부 수행은 광부와 같다. 이게 금이 모래 속이나 돌 속이나 있는 거예요. 금이 본래 있었잖아요. 이거를 이제 깨서 금을 캐냈잖아요. 그럼 본래 금인데 본래 있던 금을 캔 거니까 금 캔 사람은 아무짝에 그거 한 일이 없다 이래가지고 공로를 인정 안 하면 그게 옳은 그게 생각이냐 이 말이죠. 이게 있기는 있었는데 그것이 금으로서 나타나도록 노력한 건 분명히 있는 거다. 금이 달라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금을 증명한 공로가 있다 이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본래 청정한 불성을 청정으로 증명하는 공로가 그게 수행이거든요. 그래서 뭐 원래 청정하기 때문에 중생이 모두가 부처다. 그거는 자기 혼자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주장할 뿐이지 정말 법원에 가서 무죄 판결을 받았느냐 이거요. 그냥 죄 없는 건 아는데 무죄 증명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결을 받아봐서 정말로 이제 죄가 없으면 그 죄가 없이 판결을 받은 노력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불성청정 수행공덕 법문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